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은혜를 갑절로 받는 날입니다. 귀한 강사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최한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최한기 목사님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총회장과 미국 하나님의 성회 이반젤 대학교 이사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414 윈도우 뉴 제너레이션 이사장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강단에 1997년에 지구역장 세미나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거의 30년 만에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의 모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서대문 시절 초창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대문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관한 메시지인데, 오늘 바로의 타협안,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가족은 총 7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민수기 1장 46절 말씀 보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후에 첫 계수 때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30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큰 민족을 애굽에서 만드셨는데 출애굽시키셨느냐? 출애굽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는 바로에게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7번 반복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곧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예배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야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섬긴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배할 것,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10가지 재앙으로 대치하고 영적인 전쟁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와 관련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크게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온 가족 금요 성령 대망회에 나오신 분들은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환난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보내시고 저런 사인을 보내셔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즉각 사인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는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바로의 타협안들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속이고 지도자들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마귀의 치명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4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타협안 3번째 타협안을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 타협안이었어요. 야훼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이 땅, 애굽의 땅, 우상의 땅을 떠나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타협안인 줄 아십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는 혼합주의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디어 애굽을 떠난다, 그래도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이냐, 그리고 수용했을 거예요. 모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협안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타협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너희들이 언제든지 애굽은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애굽은 떠나도 가까운 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라고 하는 타협안이었어요. 이 말은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성막에 있지만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예배예요. 한 다리는 성전 뜰 안에, 다른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타협안이에요. 무서운 타협안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세상의 구습을 끊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이 저녁이 바로 끊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타협안은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타협안이었어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타협안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 이 마귀의 전략에 다 속아서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졌어요.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 닫습니다. 이 타협안은 다음 세대와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음 세대와 연결고리가 끊기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타협안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비장의 무기입니다. 마지막 카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는 한국교회 어디를 가든지 시골교회, 도시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도서지방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어린아이들을 찾기 어려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가 이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할 때 너희들 야훼를 예배하러 갈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모세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온 세대가 나가서 출애굽해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해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낳기만 하면 다 죽여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모세를 감추어서 기르고 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니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이를 발견합니다. 궁으로 데려와서 왕자로 삼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심어줬습니다. 야훼 신앙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에 절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타협 안에서 바로는 어린아이들을 언급합니다.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어린아이들을 함께 내보내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미래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마귀는 모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전략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력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세 때까지는 다음 세대와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스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그 세대라고 하는 말과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송가인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으면 우리가 예수님 못 떠나요. 교회 못 떠나요. 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조금만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납니다.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에 일어난 세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훼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야훼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모세는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못다한 일들을 다 완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땅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게 다 분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임무 수행에 실패했어요. 단 한 번 여호수아의 실패가 사사기 전체에 암흑시대를 가져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세웠다고 한다면 구약 전체 암흑시대가 안 왔을지도 몰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도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단 한 번의 실패, 이 실패가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40여 년간 한국 교회가 너무 장년 위주의 교회 성장에 집중해서 다음 세대를 소홀히 하고 투자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좀 점잖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재 한국교회 80% 이상의 어린이들이 없어서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다 사라졌어요.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인데 2030년이 되면 90%의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마 친근한 그래프일 것 같습니다. 미생물 배양에 대한 그래프인데 실험실에서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환경 속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면 급성장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환경인데 어느 정도 가면 정체가 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고 정체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급강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생물 자체가 뿜어내는 독소에 의해서 다른 미생물들이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그래프하고 동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던 한국교회.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교회 성장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금식을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퇴락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인구가 5,184만 명입니다. 중위 연령이 46세입니다. 일본이 51세니까 일본보다 5살 낮지만 굉장히 고령화된 국가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는 631만 명이에요. 12.1%에 불과합니다. 65세 이상은 1,037만 명입니다. 한국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을 교회로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늦을 줄 모릅니다. 이때가 마지막일 줄 모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의 모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주축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죽어가는 다음 세대, 죽어가는 어린이들 다시 일으켜서 세우는 그런 운동의 기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한국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일반 국민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거예요. 60대, 70대 이상이 일반 국민은 전체 국민의 32%인데 한국교회는 52%입니다. 여러분, 20%가 더 높아요. 제가 작년에 부산의 한 교회를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전부 60대, 70대, 50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런 교회는 그분들 다 주님 품에 가면 그 교회 주지 못해요.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뚝에 구멍이
생긴 상태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일단 뚝에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들이 이단에 다 매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교회당 나오는 것마다 다 사들입니다. 수십 개 교회들이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저 보시는 사진 빙산의 일각입니다. 또 인천에 가면 120년 된 아름다운 교회당이 유지가 안 되니까 카페로 팔렸어요. 아마 오늘 나온 분들 중에서 한 2030 세대는 이 카페에 가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연애 성지가 되었습니다. 비극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 젊은 분들이 나와서 뜨겁게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던 그 교회당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세속적인 카페가 되어버렸어요. 유럽 교회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세 번째 제안, 마귀의 치명적인 전략에 다 속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다음 세대에 주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와 또 지성전에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2030 세대가 모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거의 30년 만에 이 강단에 서잖아요. 또 언제 다시 쓸지 모르는데 오늘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어린아이들을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통합 모델이 있습니다. 분리 모델은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통합 모델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기 전까지 제가 이 금요 성령 대망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모델을 주일 예배 중에서 한 예배에 적용해서 아이들과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되면 한국교회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참다운 예배자, 능동적인 예배자가 어린아이들부터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주일학교, 교회학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성경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1780년에 영국에서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중체대한 시대 전환 가운데서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주일학교가 나중에 미국에 정착해서 꽃을 피웠고 19세기 말 1888년에 이화학당에서 이 주일학교가 시작돼서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한국 교회가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고 모든 교단이 아무런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 못합니다. 제가 1980년에 미국 가기 전에 신앙계 주간을 역임했고 또 중등부 설교자로 섬겼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이 대성전 그 입구 바로 앞에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 체육관에 중등부 학생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렸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찼어요. 그때 중학생 중에서 조영규 목사님 큰 아드님이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매 주일마다 설교했을 때 그때 중학생이었던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정말 가득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리 모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다. 또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예배가 방해된다. 또 목사님이 장년 위주로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이해 못한다. 이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요 그 중에 우는 아이도 있고요, 아이들은 상황 가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아이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아니다, 아이들을 시끄럽고 뛰어놀고 우는 아이들을 꾸중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중한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용납해라. 천국이 저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통합 모델은 이점이 있어요. 아이들 3개월만 시간을 주시고 어른들, 부모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 훈련이 됩니다. 시간 적응 잘합니다. 예배 능동적인 참여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3개월만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면 세대의 통합이 됩니다. 아이들을 내쫓으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대학 가면 교회 다 떠납니다. 그 중에 안 떠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DNA를 이어받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제일 전도 잘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4살부터 14살. 그게 저는 414 Window New 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세대는 1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85명이 믿어요. 그런데 15세부터 30세로 넘어가면 100명 중에 10명이 믿어요. 30세 이상은 4명이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희박한 4명의 4%의 확률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85%의 황금 어장에 올인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시작이, 첫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당진의 동일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이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시골 교회입니다. 어른이 5,000명, 아이들이 5,000명 모입니다. 시골이에요. 지금도 그 예배당 들어가는 양쪽 길이 1차선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니까 교인들이 모여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어린아이. 이 아이가, 제가 45분을 설교를 했는데 저 자세로 제 설교를 여러 하나 움직이지 않고 들은 거예요. 그러고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그러고 저를 포옹해 주더라고요. 이런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 때 아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아이가 나와서, 아이들 30명이 나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할 본문을 다 암송해서 봉독하고, 그리고 아이들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완전히 예배를 아이들이 인도해요. 아이들이 주인이에요. 아이들이 이 예배는 우리 예배다, 내 예배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떠나요. 이 아이들이 잘합니다. 직장을 잡습니다. 당진에서 잡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 키우는데 헌신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간략하게 얘기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야훼 예배 때 드릴 제물은 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장차 오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육,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도 목회를 이민 목회 만 40년 하고 은퇴했지만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제일 확실한 것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의 신앙의 DNA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품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선도적인 교회가 되어서,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마어마한 교회 성장과 부흥의 신뢰를 전 세계에 소개했듯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소개하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은 심상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심상은 목사님은 미국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 총회장이시며 갈보리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참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나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 것을 카트에 가득 싣고 7번 라인에 서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돈도 없는데 가서 슈퍼마켓 줄을 서느냐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 것을 카트에 가득 싣고 7번 라인에 서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령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마켓을 갔습니다. 그 슈퍼마켓은 그 카운터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정말 대형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카트에다 빵도 싣고 우유도 싣고 밀, 그리고 여러 가지 생품을 싣고 어느 라인에 서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성령님이 7번 라인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카트에 식료품을 가득 싣고 7번 라인에 섰습니다. 근데 벌써 그 앞에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계산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그 여인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제 물건 하나씩 카운터에 올려놓고 그 카운터 아가씨가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품목이 계산이 되어지고 난데 이제 돈을 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주머니에 진짜 10원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카트에 음식을 싣고 7번 안에 서기는 섰는데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낼 그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방송. Ladies and gentlemen, 미국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남미니까 세뇨렌 세뇨리다 그러면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켓에 참으로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매장이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 라인에 쓴 사람은 무엇을 사든지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걸 성령님이 듣기를 사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이 불은 절대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제사장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붙여주신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불이 붙어 있을 때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교회, 우리 순복음 교회 안에 불에 제단이 불이 붙어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불이 켜져 있으면 틀림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구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역사에 정말 이 역사 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 친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하면 성령의 불. 제가 진짜 제가 세상에 어디에서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성령의 불 이렇게 연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시작된 이 성령의 불길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하는 대로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왔고,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그리고 미래의 꿈을 꾸던 그 현장이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셨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령으로 마쳐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불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지키려면 먼저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님 해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해방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을 해방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어떤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해방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여러분, 이 속담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도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얼마든지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하고 있는 교회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부에나 파악에 세워진 갈보리 선교교회입니다. 1981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문신규라는 선교사님을 미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처음 세웠습니다. 이대 목사님이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와서 사역하셨고, 제가 3대째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 보면, 저희 교회 안에 보면 우리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요, 장로님과 근사님 계시는데 그 당시 대학부 사부 성가대 출신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성가대에서 신학이 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와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정말 이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된 그런 정명전사님 분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59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신학교가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 여기 신학교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초, 한 2초 생각만 했잖아요. 생각만. 하나님, 여기에 신학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어떤 여인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보니까 수표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이 지역에 아무리 선교한 교회를 찾아봐도 우리 주변에 남가주 사랑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이 갈보리 선교회가 선교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이 수표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 체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짓는데 그럼 제가 시드머니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성도님을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젊은 청년들, 저는 원래 신학교 가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무역을 전공했고 무역 열심히 무역하려고, 무역 공부하고 무역 학도가 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저도 부흥 강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생각, 속으로 1.5초, 2초.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 생각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환경을 그쪽으로 밀고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인생의 발걸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대사관의 아저씨가 저에게
미국 가기 힘드니까 일본 가는 게 어떨까요? 미국 대사관 아저씨가 저보고 일본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어느 선교사님 가방 들고 다니다가 선교사님이 제 대신 콜링 받으셔갖고 저를 신학교 데려가서 저보고 신학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슴에 지나가는 이 생각만이라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생각도 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성령님 주시는 생각이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절대 해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형편,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성령님이 시키는 걸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해방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끈다는 게 뭡니까?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바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달라스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달라스의 신학교는 텍사스 달라스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가 초창기에 정말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총장님하고 그 스태프들이 그 청정실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 이 지역에 성령의 불이 꺼질 텐데 하나님 이 학교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뭔가,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텍사스에는 하나님의 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저 소들을 팔아서라도 우리 학교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소 파는 장수가 소를 팔고 집을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네 그 소 판 돈으로 뭐 할 거냐? 성령님 물어보십니다. 네 소 판 돈으로 뭐 할 거냐?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 판 돈으로 내가 뭐 하지? 그래서 그 주유소 주인한테 가서 혹시 이 주변에 좀 좋은 일 할 곳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유소 아저씨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신학교 안 가보시죠. 이래 된 겁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는 하나님 소를 팔아서도 우리 학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소 판 사람이 지금 신학교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세요? 네, 지나가다가 성령께서 이 학교에 돈을 좀 헌금 좀 하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오픈해 봤더니 내일 은행에 갚아야 될 그 돈이 거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소를 파셨군요.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시오. 꺼지면요,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성령의 불에 정말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내 삶의 거룩함이 무너진다면 이 성령의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오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 제사장 되었다고 좋다고 낮에 술 한잔 했습니다. 술 한잔하고 이제 불 관리할 시간인데 엉뚱한 불 들고 와갖고 여러분 제단에 불 붙이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두 아들 그 불 태워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가져간 불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상한 불 들고 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은혜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불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 이런 거 가득 들고 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정말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단에서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엉뚱한 불을 들고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 가슴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성전 안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 들고 왔다가 이게 다냐? 다다. 아니에요, 반만 들고 왔는데요.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반만 들고 오고 다 들고 왔다 그러니까 왜 성령을 속였느냐?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을 들고 온 겁니다. 이상한 불. 성령님이 원치 않는 불을 들고 와서 예배드려 그 사람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에 붙여주신 그 불,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을 절대 끄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붙여주신 그 불을 절대 끄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성령님을 절대 해방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절대로 해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성령의 불을 끝까지 지키려면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제랑 오늘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시나 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로마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온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넘어갈 수 있게 한 놀라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끝까지 지켜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중세시대에 넘어와서 수도원의 그 수도원 중심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일하라, 이 수도원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넘어와서 이제 중세시대를 넘어와서 16세기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결국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회복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는 세계 선교가 엄청나게 시작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세계 선교의 가장 중심이 뭐냐?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성령의 불을 끝까지 지켜냈고 세계 선교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의 불이 흘러와서 1907년에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였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불이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생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새벽 예배, 철야기도, 그리고 산기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과 학생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냐?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안 하셨으면 우리도 안 한다. 예수님이 진짜 새벽 일찍까지 기도하셨다. 그러면 철야기도는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셨다. 이게 성경적 기도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성령의 불을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960년, 80년 방금 우리 최 목사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눈물의 시기를 지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성령의 출발의 권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실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한국 분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 몇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 많이 한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1분밖에 안 한대, 하루에. 이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왠지 모르게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진짜 철야 예배 끝나면 기도원 가가지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차가 없어서 집에까지 걸어오고
80년대 초반에는요, 왠지 모르게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원을 보니까 전부 다 리트릿 센터로 바뀌었고 기도원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살리 기도원만 남았는가 어떻게 됐는가? 예? 바쁜 일상생활, 긴장, 스트레스, 점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더 맡기는 그런 삶의 그런 태도,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끝까지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누가?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불을 지켜내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의 제단의 불은 절대 끄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성령님 음성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나 못해요 하지 마세요. 비록 나는 못해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불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땅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마가다락방의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정말 영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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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 이 밤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그대로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절대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 전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